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전체 말씀인데요. 2장 16절 17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또 우리들의 의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에 관한 세 가지 키 단어는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다. 그리고 또 동산의 중앙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면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악을 판별하고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 성경 기록되는 시대 때 선악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왕의 고유한 임무고 왕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선악을 판별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겠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이 높이 솟은 어떤 그 간판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그러니 사람 아담아 너는 그 주인인 하나님의 청지기요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동산 중앙에서 네가 왕이 아니다. 너는 관리자다.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관리이다. 그러니 이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 이후도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 또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는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것이고,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풍성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아담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신, 그 죄의 기원이거든요. 그 죄의 기원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느냐, 네가 주인, 네 인생의 주인에 네가 오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난다는 그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까?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좋은 예 두 가지와 좋지 않은 예 한 가지를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 집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을 장가 보낼 때가 되어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이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친척집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그 이삭의 이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또 내가 함께 가지고 간 이 낙타에게도 이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로 알고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런 여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은 종을 뛰어넘어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지 않는 엘리에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를 거기까지 보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여러분 멋진 청지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에셀처럼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시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좋은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이 사람도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죠. 여러분, 이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부자 되는 데는 아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도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침범 세력들을 막아주고 또 강도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어서 나발이 잘 양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좀 힘이 들고 또 자기들 군사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놈을 내가 왜 도와주겠느냐? 이러면서 그 다윗의 심부름을 간 사람들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퍼부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은 다윗이 당장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엉망인 청지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것을 도와야 될 마땅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왕처럼 이 술판을 벌여놓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재물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포도원 주인이 이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돌을 뽑고 땅에 거름을 주고, 그래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 주인이 이제 최상급의 포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맺힌 나무 열매가
뭔가 하면 들포도,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썩은 냄새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최상급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포도 맺지 않고 정말 좋은 포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엘리에셀 같은 삶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늘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